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무슨 날이죠?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굉장히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가지고 사실 부활의 날로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또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 또 주님의 탄생을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 주님이 탄생한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방박사하고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하고 몇몇 식구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탄생한 날짜와 시간과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탄생과 부활의 날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냥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저희들끼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자님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특별히 지난번에 광고가 나갔듯이 이경현 형제님과 문상 형제님을 다음 주에 장로로 이렇게 임명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서 장로 임명과 또 장로로 임명되면은 사역과 섬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저와 이영민 형제가 둘이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떤 특별한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더욱 귀중한 두 형제님을 장로로 세워서 우리를 섬겨주게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이 고난받으신 동참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장로로 이제 임명이 되면은 더욱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입이 말려요. 조금만 말을 하면. 그동안 군포 번영로교회가 젊은 일꾼들을 세울 것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한 2, 3년 동안 계속 젊은 일꾼을 세울 것을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문홍산 형제님 가정을 금년 초에 1월달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주님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교회 복수 장로 제들이 말씀대로 이경일 형제님과 문홍산 형제님을 장로들로 임명하여 김광수 형제님과 동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두 분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복수 장로로 교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두 분 장로를 세우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김광수 형제님이 이렇게 임시로 저희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형제의 때 이렇게 결의가 되어가지고 두 분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장로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로 역할을 일을 하게 되고 지난 몇 년 전에도 두 분 장로를 임명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장로 역할을 하면서 두 분 장로들을 임명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의 장로의 기원과 자격과 임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후 장로들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과 섬김에 대하여 이영민 형제님이 이어서 말씀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장로의 기원. 구약에서 처음 장로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 어느 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아,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 이 성경에서 처음 장로에 기록된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이후 이제 족장 시대하에 살았던 예로부터 유대인 가운데 경험이 많고 세상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들이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제펜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늙은 또는 나이 많은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험으로 인해 장로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대인 해당으로 이어지는데요. 기독교가 유대 나라에서 파생되었고 첫 그리스도인 모두가 명백히 유대인이었음을 모두가 인식하게 됩니다. BC 587년에서 6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당한 게 유대인들은 대부분 각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생생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8장 25절. 네가 또 세계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 말씀과 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여기서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회당에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들의 희생 제사를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당들을 유대 사회가 뿌리를 내린 곳마다 발견되었는데 AD 1세기경에는 로마 세계 전역에 산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당들이 일말의 장로들에 의한 체제를 선택하는 일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복수성은 나중에 신약교회들에 의해 채택 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라이트 푸트는 본토에 있는 것들, 해외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유대인 회당을 장로들의 의원에 의해 인도되었다라고 말함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교회 안에서의 기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들의 직분의 기원을 신약성경에 관한한 침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 역사를 기술한 역사가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갑자기 언급되어 듭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서 장로가 신약에서 처음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이나 논평이 없습니다. 그 직분이 짧게 언급되었고 그리고 이야기는 옮겨갑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근이 유대에 있었는데 누가는 그때 장로들이 한 결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확히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신학자 라이트 푸트의 어와 메이어는 교회가 처음 흩어지게 된 후에 그 직분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뒤이은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이었던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그때 많은 핍박이 있으므로 이런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장로 직분이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신학자 노을링은 이때를 약 AD 44년경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장로, 감독이나 장로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한 어떤 수단, 즉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필요에 따라 재빨리 형성될 것이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책임과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로, 복수 장로이기 때문에 김건수 형제님이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를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고 젊은 장로들 세우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여 분과 두 분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형제에 붙여서 두 분을 장로를 다음 주에 장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롭게도 성령님께서는 초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직분들을 확립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들을 위한 조직의 형태로 또한 같은 하나님에 의해 영광받았던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은 여러 가지 직분들이 확립되도록 안내했고 그들의 기록에서 그러한 직분들에 관한 세부적인 가르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로 임명 과정의 5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격, 세 번째 선택과 시험, 네 번째 임명, 마지막 5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성경은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 또는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찾아서 누가 읽어주시면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면 악하거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을 목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을 찾아서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원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감출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그 소원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장로와 성도들은 장로가 될 자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두 분 장로를 세우실 분들을 보면은 계속 저희들이 주시했던 바 섬김과 봉사와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구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장로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소원 위에 또한 자격들을 갖춰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정확히 이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이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월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 감독이나 장로나 일반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문원삼 형제님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 다른 모임에서 형제님이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 칭찬이 있어요. 또 와서 1년 됐지만은 누구보다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자매님과 또 자녀들까지도 다 여기 와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모르죠. 집에서 구타하시니까 이거 걸리는 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경성이 형제 아빠가 엄마 구타해요? 됐습니다. 네. 또 한 구절은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동일하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모든 가정에 충실하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경렬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는 술독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섬기는 모습,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구원받고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고 또 자매님은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이제 저거들 나이지만은 그래도 젊은 세대를 우리가 계속 세워보자 했던 기도대로 이렇게 자격이 충분한 거 이렇게 함께 두 분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격에 하나 빠짐이 없이 이렇게 두 분이 훌륭하게 교회에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명하는 자격에 합격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선택과 시험의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후보자는 성도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장로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 장로들이 합하여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를 선택하는 일에는 그들이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자격을 정보에 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계 성도들은 장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장로 후보자들이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알고 또한 장로들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와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공적으로 밝히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계속 1년 이상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표하게 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시험의 분별과 요거는 장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제 임명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나 집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했는데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뭐 기름을 바르거나 뭐 장로를 임명할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로나 집사들은 특별한 제사장직이나 거룩한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도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의 봉사일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장로들의 임명에 대해 어떤 신비한 것이나 성스러운 의식을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임명에는 지켜야 할 어떤 거룩한 예식이나 특별한 예식이 없습니다. 장로 임명은 거룩한 예식이 아닙니다. 임명의 순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나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글에 되어 있는 그의 개인적인 대리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둔 이유를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디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히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장로들을 임명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장로들을 큰 직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 행사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장로로 임명되면 더 짐이 무겁습니다. 성도를 섬겨야 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신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이 고난 받은 것 같이 더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교훈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장로를 안수와 기도를 통하여 공적으로 세우는 것은 새로운 장로에 대한 기도와 축복, 인정, 그리고 교제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큰 그런 어떤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성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결정의 과정들에는 기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와 인도자들은 영적 통찰, 인도, 그리고 바른 판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성도분들은 이 두 분들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분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남은 한 주를 한 주일 동안도 사단이 틈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 형제님이 이어서 말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여기에 서본 지가 참 오래간만에 섭니다. 한 1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의 그 간증이 있겠고 또 새로운 세워지는 두 형제님들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참 세월이 빠르긴 빠르네요. 2016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요. 그러나 더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막을 길이 절대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이 머리에 흰머리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주님께서 주신 나이 먹은 사람들의 어떠한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머리 염색을 아직은 안 했는데 또 안 할 정도로 되게 해주시니까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워지는 두 형제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 형제 자매님들도 앞으로 장로들에게 어떠한 행동과 또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들어두셔야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장로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거 너무 복잡하네. 이 사도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께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웠고 항상 이 말과 행동이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수도 많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지적할 때 또 곧바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수제자로 이렇게 알려진 사도입니다. 그 사도께서 본문에서 보면은 나와 함께 된 장로라고 이렇게 자신을 장로 위치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장로께서 함께 장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함께 장로된 위치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냐면은 이것은 주님으로 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이 단어를 고찰해 보면은 더불어, 같이, 다 함께라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연관성이 있는 단어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함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함께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담을 헐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절에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성령님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라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은 두비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된 에바브로와 두비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된 장로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형제님들에게는 솔직한 얘기가 참 큰 힘이 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 형제님을 봤을 때 그분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고 또 권세까지 받고 축복권까지 받은 그러한 분이신데 나 같은 현재 우리는 주님 앞에 일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피곤한 그러한 조그만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와 같이 함께 된 장로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도 다음에 이렇게 큰 장로로부터 나와 함께 된 장로라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장로 두 형제님들께서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당당하게 교회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일을 마치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 말 없이 그 두 사람에게 동생하고 안드레도 거기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 말을 하니까 이들은 곧바로 아무 말 없이 이유도 되지 않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제일 먼저 차출되는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일수족 일투거를 다 모아온 제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당신이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현재 앞으로 세워질 두 형제님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님들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나 앞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사실을 경험하고 어떠한 사실을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실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베드로 그분은 실수도 많았고 또 순종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그 1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풍랑 불 때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라 하고 귀신이라 하고 막 놀랍니다. 난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소리치니까 그 소리를 베드로가 바로 듣고 주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걸어오라 하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거침없이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님을 바라보며 걷다가 바로 바다를 딴 데를 쳐다보니까 무서워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두 형제님들도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곧바로 나가면은 절대 물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빠져들면서 난리치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네. 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서 바람을 보고서 바다에 빠질 때 주님을 불렀듯이 형제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세상을 보고 어려웠을 때 다시 주님을 잡으면은 주님께서 다시 형제님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그 말씀에는 참 놀라운 말씀을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이러한 과도기인데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중단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그 후보자들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어느 후보가 리드, 어느 누가 리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는 그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 하고 이렇게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그 얘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한 2년 정도 이 정도 되면은 한 2년 정도 양육을 시킬 정도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이 제자들을 얘네들을 한 2년 정도 양육을 시켰는데 얘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과 행동이 준비된 베드로는 바로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실제 구약 성경 예언서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한다는 것은 이게 주님 앞에 자기가 왕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이나 자기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기분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운전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혼자 스스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인입니다.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예요. 어부가 이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에 말씀하신 역사를 베드로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로께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실제로 사용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성령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할 때 2장 42절에서 보면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천국 열쇠를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3,000명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같이 그 재산을 모아서 함께 나누어 쓰기로 하였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고 보니까 돈이 자기 앞에 현찰이 눈에 보이는가.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생각할 때 돈에 욕심이 나서 얼마를 자기가 감춰두고 나머지를 사도 앞에 갖다 놨을 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얼마는 감춰두고 왜 나머지만 갖고 왔느냐.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혼이 나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룻다 지방에 가서 중풍에 걸려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죠? 일으켜 세웠고 요빠 지역에 가가지고는 죽은 드로가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을 책망했을 때 그건 사도가 책망하니까 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그들이 죽었습니다. 또 룻다 지방에서 중풍 걸린 애니아를 살리고 이제 일으켜 세우고 도르가를 살린 것은 그가 이 땅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기도해서 풀어졌을 때 그들은 치료가 되고 살림을 받는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헤롯 왕 아그리빠가 그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서 참 그들이 얼마나 아그리빠 왕이 싫어했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자로 되고 또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목고를 풀러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림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그 형제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수요일날 나오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부연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실 텐데 또 그렇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도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인데 주님께서 이 사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또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순교할 것을 말씀해 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순교를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베드로가 이때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감히 난 거꾸로 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그러한 전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며 또 자신을 지금 본문에서 장로로 함께 놓는 위치에 있는 우리 두 형제님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담대함이 있어야 교회도 양도 이끌어갈 수 있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장로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2절에서 줍니다. 이 2절 말씀은 이 장로 형제님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고 또 이것을 지켜야 형제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장로 형제님들은 절대로 억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장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억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저거 장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싶고 남자로서 해볼만 할 것 같아. 머리에 배운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머리가 좋아서 암기력도 좋아. 성경에 대해서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장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또 어거지로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형제님이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형제나 자매님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오히려 교회를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그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동의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형제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장로일을 내려놓은 지가 한 1년 6개월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미 장로로 임명받았고 안수도 받았었는데 장로일을 내려놓은 것은 제가 디모데전서 5, 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장로일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로일을 내려놨습니다. 딸아이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간증까지 했습니다. 근데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아이 보고 너 불신 결혼하라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거 막았지만은 뭐 세상 말에 자식 이는 부모 없다라고 할 수 없이 승낙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형제님들도 저와 같은 전철을 받지 말고 우선 교회를 잘 다스리려면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 자기 식구 몇 명도 못 다스리는데 이 큰 식구들 각자 성향이 달라, 생각이 달라, 자라온 환경도 달라, 교육 차이도 서로가 다 틀려. 나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동등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다스릴 수가 돌볼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내려놓는 게 실은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형제 자매님들 보기에 창피도 하고 또 내려놓고 나니까 제가 하던 일에 대해서 딱 손 놓으니까 너무 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할 것이 없는 거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로일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말은 않지만 행동으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실제로 말은 않지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김광수 형제님이 문홍산 형제님이 원래 말씀 교제 나누기로 되어 있었는데 형제회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저 그때 바로 동의했습니다. 왜? 제 이러한 간증을 드리고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유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지금 너울을 쓰고 계신 것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너울을 쓰고 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울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울을 쓰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형제들에게 또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언의 말씀을 저한테 무엇이냐? 성경에서 너희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로 하지 말랬는데 형제는 왜 하고 있어라고 저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울 쓰는 게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너울 쓰고 계시는 것이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나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매들 앞에 항상 존경을 하고 자매님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틀리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가 되면 솔직히 사도 베드로 장로 형제님처럼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여기서 그 2절 말미에 보면 기꺼이 하라는 것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베드로 장로 형제님께서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교회 저는 솔직히 교파교회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헌금할 때 봉투에 꼭 자기 이름을 써내더라고요. 또 10의 1조를 하더라도 자기 이제 그 이름을 써서 봉투에서 넣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굉장히 참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그 이름을 보고서 솔직히 내가 이형로인데 이형로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냈어. 그럼 그 목사가 볼 때 솔직히 사람이 돈 보고 그 사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가 나를 볼 때 뭐를 보느냐? 성도로도 보겠지만은 50만 원짜리 성도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내는 11조 20만 원 내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20만 원짜리 성도로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율법으로는 치리해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처럼 자유로운 말씀 안에서 정의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그 장로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그 목사가 장로나 돈을 생각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와 같이 베드로 장로님뿐이 아니라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가, 장로가, 목사가 돈 어느 형제가 얼마, 누가 자매가 얼마 그거 내놓은 거 알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침륜에 빠지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그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 악한 그 여러 가지 올무가 물질로 인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이 누가 얼마 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장로 형제님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독재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가 자기가 분별한 말씀만 성경적이고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뜻과 생각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형제님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 생각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절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실제 또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두 형제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맡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청지기인 장로에게 잠시 맡겼다고 해서 이들 외에 군림에서는
절대 장로 형제님들은 안 됩니다. 장로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동안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 형제님들은 주님의 뜻대로 양무리를 치려고 보면은 시시때때로 무지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러한 성향 저러한 성향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다 보면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별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한 때도 장로 형제님들께서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양무리에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님들께서 장로 형제님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랬는데요. 절대 강단에서 좀 내려오지 말았으면 계속 저런 말씀만 하셨으면 왜 그러냐니까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옳고 성경대로 말씀을 다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내려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만나서 보면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아주 미치겠는 거야 성도들이 볼 때. 그러면서 그때는 또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 보고 속으로 생각할 때 아유 저 목사님 이제 절대 강단에 좀 제발 좀 안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냐면 강단에 올라가면 또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시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님들은 장로되는 형제님들은 그러지 마시고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나 또 삶에서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6절에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자랑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솔직히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 일을 한 형제님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하늘에 면류관이 몇 개가 있냐면은 영광의 면류관까지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 많이 한 그 형제 자매님들이 타는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로 형제님들이나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해야 사관왕밖에 되지 않는데 장로 형제님들에게는 특별히 우관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젊은 이 두 형제님들 말고 나머지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 이러한 우관왕이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자원에서 이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이 땅에선 비록 고통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곳에 가서는 우관왕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예수님 형제도 다음에 커서 꼭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는 장로들에게 어떻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히브리서 13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은 성경 말씀으로서 연구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게 됩니까? 그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이제 파악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또 실제 우리 교회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장로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참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그 장로 형제님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형제 자매님들은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참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교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 내가 그 학비 내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 열심히 다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누가 내라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연보. 내가 의지 들여서 가는 것인데 이왕이면 일찍 가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고 싶지. 다들 집회 모여있는데 맨날 저기 문 살짝 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왔을 때 실제 장로 형제님들은 슬끈슬끈 이렇게 뒤를 쳐다본다.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안 오고 안 온 형제나 자매는 누구고 왜 안 왔으면 왜 안 왔나 그것이 걱정이 돼요. 실제 그 자녀들 두신 분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6시면 딱 집에 와야 되는데 7시까지 안 와봐.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장로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침에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한 10분, 40분에 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그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걱정하지 말게끔 일찍 와서 섬기라고 이렇게 근심을 하지 말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나 장로에게 배운 것보다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 또래들끼리 모여 있는 중에 거기서도 힘쓰고 강한 그 친구 애들한테는 그 또래에서 순종을 해요. 근데 진짜 순종해야 할 장로나 부모한테는 거역하려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약된 습성이 부모나 장로 형제님들한테는 나와. 그 뭐라고 좋은 말 타일러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다 낫다고 거역하려고 들고 자꾸만 반발하려고 들어요. 그러한 것을 줄이고 장로 형제들에게 존경하라, 겸손하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젊은 형제 자녀들한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다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옛날 중동, 근동 사회 그 지역의 옷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옷이 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게 거치적거려.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올려서 동여서 매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가 어떤 일들을 분부하고 얘기했을 때 바로 베드로처럼 일하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나 장로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또 온유한 마음을 내 스스로 갖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 부드러운 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장로 형제님들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덤비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성도를 돌보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이 질처에는 그 악하고 막 덤벼드는 사람보다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를 분명하게 높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겸손도 사랑 없이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 세워지는 두 형제님들께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고 번영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앞으로는 돌보시는 그러한 형제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교제하기로 김광수 형제님께서 제의하길래 수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형제님들한테 봉독할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겠습니다. 이경현 형제님과 문흥산 형제님 두 형제님들은 아까 바위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솔직히 문흥산 형제 저는 그 교회 7층에 새로 입교 한 자라는 것은 이 분포교회 처음 구원 그 입교라는 것은 처음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흥산 형제님은 다른 모임에서 또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 문흥산 형제님에 대해서 왔고 또 1년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면은 딱 왔을 때부터 누구나 교회 일꾼감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밀하게 저도 일투고 굉장히 저 신경 써서 봤어요. 근데 큰 문제가 없고 이경열 형제님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와 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두 형제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두 형제님들께서 그 4절에, 그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사랑이 여기에 하나, 둘, 세 번 나오죠. 사랑이 세 번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오래 참고 또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온유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에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그거를 단어를 넣어서 두 형제님들이 앞으로 등력할 것입니다. 그렇죠? 등력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같이 7절까지 4절에서 보면 그 사랑의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7절까지 둘이 봉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마음이 돼서 성경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서 이 말씀 봉독하는 것으로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이 사랑에서 사랑을 빼고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를 넣는 겁니다. 기억되셨죠? 제가 시작하면 7절까지 봉독하시는 겁니다. 시작!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오래 참고 종의 자세를 가진 장로는 진정한 장로는 호명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종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장로는 자랑하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음에 형제님들께서 이제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두 형제님들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익성 형제님, 김순필 형제님, 저 또 뒤에 계신 김종환 형제님, 이 형제님들과 함께 교회 일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교제해 나갈 수 있는 형제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